네, 이제 또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5장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읽으면서 두 장에 걸쳐서 보았죠. 3장하고 4장에 걸쳐서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들을 보내고 그곳에서 라합을 만나게 되고, 그러고 난 뒤에 이스라엘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두 개의 다른 관점, 하나는 언약궤라는 관점을 통해서, 또 하나는 길갈에 세운 비석이라는 관점을 통해서 이제 두 주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단강을 딱 건너자마자 이제 오늘 성경을 읽는 부분은 시기적으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넘어간 바로 그 즉시에 일어났던 사건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 이제 바로 1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단 서쪽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러니까 먼저 1절은 이스라엘이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사실을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던 모든 왕들과 그 민족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정말로 인상적인 것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생각을 해보면은 40년 전에 처음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을 했던 사건이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그리고 한 뒤에 그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사람과,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그때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이미 다 주셨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반대로 보면 어떻게 보면은 가나안 사람이 무서워서 떨고, 그렇죠.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면은 가나안 사람들의 자신들을 비교를 했을 때 마치 메뚜기와 같다고 말을 하면서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상황과 굉장히 대조가 되는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여호수아에 이르러서는, 여호수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이 온전히 순종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상황이 싹 바뀌어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마치 자신이 메뚜기와 같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가나안 사람의 마음이 녹고 또 이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관계, 언약 관계 안에서 순종이라는 요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것은 항상 중요하지만 특히나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특별하게 그 순종의 중요성과 그 순종의 열매와 어떻게 보면은 그 순종의 파워가 정말로 잘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마찬가지로 우리도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을 때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는 정말로 하늘과 땅과 같은 차이처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불순종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도 달라지고 내가 삶을 대하는 태도도 분명히 달라지고, 그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환경도 달라지게 되고 상황도 다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막연하게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순종을 했을 때 맺게 되는 그 열매, 그렇죠? 그리고 또 더 깊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의 순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이러한 것들을 근거를 해서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이제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당연히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순종,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의 정도는 어디에 있는가? 1이 최악이고 10이 100% 완벽할 수 없지만 범위 안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았을 때 어디에 있는가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점검을 하고, 또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할 때 삶을 통해서 분명히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싹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제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강을 넘어간 뒤 세 가지를 하게 됩니다. 세 가지 사건이 어떻게 보면은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의 시작이 되는데, 이제 첫 번째는 2절입니다. 2절을 보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요단강을 넘어서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 다시 한 것은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여기에서 잠시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 왜 이제 와서 할례를 받았을까? 그렇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라는 것을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 할례의 할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상징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항상 읽다 보면은 사람과 언약을 맺으실 때, 사람과 관계를 맺으실 때 항상 사인을 주셨습니다. 증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아의 홍수 때에도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다시 내가 물로는 사람을 벌하지 아니하시겠다는 증표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무지개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이제는 다시 물로 사람을 벌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창세기 17장,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관계를 맺으시고 그 관계의 증표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음으로써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것을 나타내는 그 외적인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문제의 이유인지는 몰라도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온 뒤로부터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15장에서 나오는 상황이 어떠냐면은, 처음에 출애굽을 한 사람들은 애굽에서 태어나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계속된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인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의하면은 처음에 출애굽을 한 20세 이상의 남자 이제 장정이 60만 명 정도가 되었는데, 그들은 이제 40년이라는 생활을 광야에서 보내면서 다 죽고, 또 이제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자들과,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했을 때 가장 작은 어린 아이들, 이제는 어른이 된 거죠. 그 자들을 이제 합하니까 또 이제 장정만 60만 명 정도가 됐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할례를 행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가장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는데, 사실 성경은 왜 할례를 받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은 모세도 할례 때문에 죽을 뻔한 적이 있었는데 그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참으로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구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할례를 받지 않는 그 모습을 어떻게 여기셨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제 구절에서 이스라엘이 할례를 받고 또 회복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수치스러운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수치. 그러나 할례를 받고 난 뒤에는 그 애굽의 수치가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수치가 떠났다는 단어가 사실 굴러갔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로 인해서 여호수아는 그 장소를 길갈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길갈은 이제 굴러감, 바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결국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본격적으로 정복하기에 앞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 언약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정시키시고 그에 합당한 증표를 가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나는 이제는 옛 모습은 없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 마음으로 또 외적으로도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긴 했지만, 하나님을 따른다고는 했지만 그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을 상징하는 증표를 가지고 있지 않음으로써 애굽의 수치가 지금까지 함께 있었고,
애굽의 수치는 결국에 무엇입니까? 죄를 상징하고 죄로 인해서 자유를 뺏기고 억압을 받았던 그 삶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함께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함과 동시에 그 죄에 대한 수치도 이제 굴러가서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피로 이루어진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떻게 보면은 언약의 관계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죽음과 또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한다는 상징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할례와 세례는 그러한 맥락에서 비슷한 점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이제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애굽의 수치가 있었던 것처럼 혹시 우리에게도 나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 여전히 죄의 수치가 남아있지는 않는가? 그렇죠. 분명히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래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옛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 수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함께 우리가 교회로서 점검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받고 그로 인해서 죄의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옛날의 모습, 옛날의 습관,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고 결국에는 다 굴러서 없어져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언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님들 함께 이제 믿음으로 더 노력을 하시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려고 하실 때 분명히 우리의 죄의 수치는 다 굴러갈 줄로 굳게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추가로 이 할례에 관해서 한 가지를 좀 더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굳이 요단강을 먼저 건넌 후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수많은 적들에게 둘러싸인 상황에서 대놓고 할례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고 나면은 회복을 해야 되니까 최소 한 주에서 2주 정도는 아무것도 못하게 될 텐데, 만약에 가나안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었다면은 충분히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복을 하고 있는데 가나안 족속들이 치러 오면 어떡합니까? 그러한 이제 위험부담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족속은 굳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에는 또 무엇입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현실적인 계산보다는 그의 말씀을 순종을 하는 것 자체가 더욱 먼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과연 따를 수 있는가? 그렇죠. 정말로 우리가 이것은 적용을 해야 하는 것이, 저도 이제 그러한 경우인데, 특별히 저는 이제 계산이 많아가지고 계산을 많이 하고 생각을 항상 많이 해서 앞서서 고민을 하고 앞서서 생각을 하고 막 이 상황이 어떻게 될까 막 시나리오를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고, 그러한 이제 굉장히 계산적인 안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아무런 따짐이 없이 순종을 하고 적진에서 딱 할례를 받는 모습을 보니까 생각이 든 게, 나도 정말로 때로는 이제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욱 중요하구나라는 것이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때로는 생각과 상식 또는 어떤 이제 손해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것이구나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을 때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첫 번째로 한 게 할례,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넘어와서 한 두 번째 일입니다. 그게 10절하고 12절에 있는데, 읽어보면은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 땅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제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유월절 시기에 요단강을 넘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유월절도 할례와 같은 언약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표였습니다.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이 내렸을 때 그의 말씀에 순종을 함으로써 이스라엘은 죽음을 넘어갈 수 있었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기 전에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그의 그 언약을 기억을 하고 순종으로 인해서 죽음을 넘어갔던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확인하는 것은 분명히 큰 도움이 됐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특징적으로 또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이제 소산을 가지고 유월절과 또 바로 이어지는 무교절을 지키고 난 뒤로부터 만나는 더 이상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지금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공급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가나안 이후로부터 가나안에 넘어와서 그 땅에 있는 소산을 먹기 시작할 때부터는 만나가 내리기 그쳤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제 광야 생활은 끝나고 이제 가나안 시대, 정복 시대가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할례, 두 번째는 유월절. 그리고 이제 마지막 13절을 보면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에 일어났던 마지막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13절에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이제 지금 장면을 보면 어떠냐면은 시간이 지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여리고를 향해서 전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진을 하고 있는데 딱 그 앞에서 한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이스라엘을 마주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여호수아는 네가 우리 편이냐,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은 적을 위하느냐라고 하고 당연히 묻게 되는데, 14절을 보면은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에 땅을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주영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네가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적을 위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이 인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는 인물이 했던 답은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먼저 앞서가서 싸우겠다, 그렇죠? 약속하신 대로 이 가나안 전쟁을 싸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앞서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여호수아는 땅에 엎드려 하고 무슨 말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하자 15절에서 군대 장관이 이 하는 얘기는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비스러운 해프닝이 이제 여리고 정복을 하러 가는데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특히 이제 구약을 읽다 보면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는 인물은 어떻게 보면은 참으로 신비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지? 천사인가 하나님인가라는 이제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창세기에도 아브라함을 만나러 온 천사, 그분이 천사인가 하나님인가 누군가라는 이제 생각이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열심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가 이 군대 장관에게 엎드려 절을 했을 때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의 절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천사였으면은 분명히 그 절을 받지 않고 너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해라,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해라라고 그거를 이제 그만하라 그랬었을 거예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그를 나의 주여, my Lord라고 불렀고, 또 군대 장관은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출애굽기를 보면은 비슷한 상황이 있었잖아요. 모세도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현현을 체험을 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는 신발을 벗으라,
그죠? 동일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 말은 우리가 이 본문들을 가지고 좀 유추를 해보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결국에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은 오늘 본문에서 이 나오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는 인물은 구약 시대에 종종 나타나셨던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지만 여호와의 군대 장관,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다른 말로 불렸지만은 결국에는 성육신하시기 전인 예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여호수아를 위로하시고 여호수아를 격려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군대를 도우실 것이라고 그 약속을 하시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그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칼을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곳에서 신발을 벗고, 그 말은 결국에 무엇입니까? 거룩한 모습과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이 여리고 성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칼을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자신의 신을 벗고 그저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은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그 기적을 어떻게 보면 이루기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5장을 간략히 보았는데 오늘도 설교를 마무리 짓고 또 새 하루를 사실 때 우리의 신을 벗으심으로써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원하는 의지 이러한 것들을 다 신발과 함께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가실 것 줄로 믿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귀한 친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신을 벗고 거룩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현재 놓여져 있는 마치 여리고성과 같은 죄와 또 열등감, 또 다양한 문제, 또 어려운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할례를 받아 성령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드리는 것은 교회 안에 몸과 마음이 편찮으신 환우들을 위해서 또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또 아픈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기도드리는 것은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그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친구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남은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기도 제목 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오늘도 친히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하여 주실 성령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